스페인 화가 중에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스페인에 정착을 해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뒤에 화면이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이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왼쪽 팔목에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랄까요? 그걸 걸고 있고, 그리고 두 손을 마주 잡고 허공을 우러러보면서 아주 슬픈 모습을 하고 눈 밑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클레멘스의 여행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수탉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울었다고. 수탉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울었대. 늘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늘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 늘 눈가가 짓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생애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참 묘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참 잘한 게 많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때가 참 많은데 사람은 못 돼가지고 베드로가 잘한 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사건은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의 모습인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약간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한 달 전 이야기도 아니고 1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네가 몇 시간 후에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고 다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요, 54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붙잡혀가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도망을 친 게 아니고 잠시 몸을 숨겼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몰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멀찌감치서. 여러분, 이렇게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고 거기 불 곁에 앉아서 있다가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하고 말하는 세 번의 질문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고 완강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베드로의 생에 일어나고 간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 모습은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 내빼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을 쳐서 얼씬도 하지 않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도망을 치다가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숨어 있다가 멀찌감치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의리가 있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도망쳐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찌감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분을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분을 멀찌감치서라도 따라왔으니까 그래도 베드로야 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낫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하녀가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기 붙잡혀온 저 예수와 한패거리다. 베드로가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분명히 저 예수와 한패다. 베드로가 또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본 것 같다.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무슨 말하는 거냐? 하고 완강하게 부인할 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62절에 보면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먼저 가고 한참 뒤에 아내가 따라가면 그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머리를 깎으러 같이 갈 때가 있는데 같이 가면 아이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오셨네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분 일찍 가고 한 10분 있다가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아무도 저희 두 사람을 보고 아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오셨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쫓아가서 나도 예수님하고 한패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멀찌감치 가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찍이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유익할 것 같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욕을 먹을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으면 아무 말 하지 않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주님 바로 옆에서 그분과 손을 잡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불편할 것 같으면 꼬리를 감춰버리는 그런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는 싫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핍박을 받기는 싫은 겁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셨다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보다 베드로 옆에 쫙 붙어서 저도 같이 갑시다 주님,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니까 멀찌감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나는 그분과 늘 함께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더라도 너무 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예수 믿더라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좀 예배 간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좀 같이 놀러도 좀 다니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만 이야기하면 사족을 못 쓰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집스럽게 자기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가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 빠뜨리고 놀아주기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낚시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서 가야 하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으면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가까이서 그분이 지라고 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바짝 뒤를 쫓아가야지 멀찌감치 서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 누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어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기 싫은 아내를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아내 보고 오지 마라, 그리고 혼자 갑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멀찌감치 걸어갈까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고, 정말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 아내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아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묻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묻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가려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지근한 모습으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취직을 하면 첫 달에 사장님이 신입사원들에게 자기 회사에 왔다고 술을 한 잔씩 따라줍니다. 회식을 할 때. 사장님이 저에게 술병을 들고 왔을 때 4사람이 있었는데 3명이 다 술을 한 잔씩 받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리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빡빡 깎고 다녀가지고 머리도 별로 없는 새파란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사장님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계장님들, 머리가 하얀 그 회사 선배들이 저를 때려 죽일 표정을 하고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사장님도 너무 멋쩍으셨는지, 얼마나 멋쩍으셨겠어요.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이제 회사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녀석이 사장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안 받으니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불편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사실은 시달렸습니다.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어떻게 사장 앞에서 예의도 없이, 근데 그건 저에게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장에 대한 예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회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그 사장님이 사이다병을 들고 와서, 지난달에 내가 자네한테 소주를 따라주는 신뢰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사이다를 한 잔 줬더니 사이다를 마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의 칼날을 확실히 밝혀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까지 술 한잔 하면 어떠냐? 받는 척이라도 하지. 사장님이 따라주는 건데. 여러분, 제가 만약 거기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셔놓고 뭐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러냐? 마셔라. 전에는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깨끗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실 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로 더러워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은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떳떳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언제나 그분 옆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불이익을 좀 당할 것 같으면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는 주일날 한 달에 2번밖에 안 오는데 주일날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회사라면 저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주일날 예배 갈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저는 야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저를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갈 때 계약서 제일 밑에 저는 주일은 출근을 못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야근을 못합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요일에 회사가 잔업을 하는데 야근을 하는데 저는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어디 수요일날 교회 간다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많은데 그 양반들도 수요일날 예배 안 가는데 네가 그 사람들보다 높냐? 너는 뭐냐? 그분들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수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걸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날 때로는 혼자 철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날 혼자서 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머리 피도 안 마른 고등학교 졸업한 한 어린애가, 한 소년이 그 회사에서 제 또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장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점심시간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2년 후에 그 회사에 퇴직을 할 때 한 달 월급 받아서 맨날 술이나 먹고 방탕하게 지내던 제 또래 아이들이 다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거기 몇백만 원씩 모아놓고 그리고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칼날을 분명히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면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전에도 그래 놓고 왜 이번에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칼날을 분명히 하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 안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건드려봤자 네만 손해다.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은 손대지도 마라. 뭐 저 사람 시험해 보려고 아예 하지 마라.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간다. 여러분, 2012년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걷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멀찌감치 서서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는 61절에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겠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일어나서 나갔더라고 하면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부인하고 1시간쯤이나 지나는 동안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2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그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2번은 내가 부인했지만 3번은 안 할 거야. 아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기억했느냐? 3번 다 부인하고 3번 다 부인하고 주님이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는 아차, 몇 시간 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쩌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녀석이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구나. 여기 앉아있다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떠나자. 그 대제사장의 뜰을 떠나기만 했어도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자신이 없었다면 차라리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 부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면 뭐합니까? 후회하면 뭐예요? 땅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면 뭐합니까? 이미 부인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라기 3장을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창들을 열고 우리가 받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일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축복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열매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손대는 일들이 복을 받고 양떼가 복을 받고 복이 넘치도록 넘쳐나는 인생,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은행이 줄 수 없는 복, 누구도 나에게 약속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사는 게 왜 이런가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지 이런저런 다른저런 핑계들이, 그런 것들에
미래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이왕 시작하셨다면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좀 붙어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주님과 아예 팔짱을 끼고 다니십시오. 팔짱을 끼고. 여러분이 예수님 거라는 걸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애인이라는 걸 보여주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베드로처럼 다 실패하고 나서 그때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수백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2012년에 이 대구에 대구 성서 침례 교회라는 크지 않은 교회 하나 때문에 이 대구에 아무도 막아서지 못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까이 다닌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하면 2012년에 우리 인생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위대한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걷고 계십니까? 찬송가 435장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마시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가까이 주님과 팔짱을 끼고 그분 옆에서 고난의 자리라도 핍박의 자리라도 고통의 자리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가까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멀찍이 따르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았던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435장 이 찬송 부르실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시면 앞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이상 멀찍이 따라가는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살겠습니다. 2012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435장 찬송하실 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학생이라도 괜찮고 집사님들, 장년부들, 부인반들 누구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찬송을 잠시 멈추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주님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더 가까이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제가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걷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2년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